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장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목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588장 찬송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치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드리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할 수 없는 일을 당연해야 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수고의 대가를 거두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이제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심하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더럽고 추한 욕심으로 치장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감사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저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리. 천군 천사 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철따라 결실을 맺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종되어 영영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티끌같이 미천한 우리를 살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돌아보건대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엄청이나 많은데 우리들 인생밭에는 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그냥 잡초만 무성한 묵정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 책망하신 말씀이 곧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죽은 허스와 비바 같사오니 우리들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 징조가 혼탁한 이 말세의 지말인 이때에 살아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덜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때가 악한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성도인 우리가 지금 좀 힘든 일 있다 하여도, 지금 좀 고통이 있다 한들 어떠며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하다 하여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믿음 갖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그 한 분 예수님께만 꼭 붙어있어 열매 맺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본보기로 세우시고 1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 오늘 이 감사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세어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내세워 자기 이름 드러내는 뻔뻔한 교계 지도자들과 불편한 소리, 바른 소리에는 몸살이고 십자가 좁은 길은 외면하고 화려한 꽃길로만 침묵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먼저 일깨워 주옵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간근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고쳐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추수감사 헌금과 일반 헌금을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할 수 없는 일을 당연한 줄로 알고, 당연할 수 없는 일을 당연해야 하는 줄로 아는, 수고하면은 무조건 거두어 드려야 하는 줄로 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오나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지난날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20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무명으로 떡과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2층 두란홀 앞에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는 분이 미처 모태아리거들랑 달라고 하시고 뭐 떡이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린 거니까 감사히 받아서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대입수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구역이 금주부터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내 자신이 어느 구역에 해당 편성됐는지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은 주보 12면에서 15면을 참고하시고 또 교구와 구역장과 담당 교육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교회 요람 작업을 위해서 정명사진 한 번씩 다 새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뒷면에는 꼭 이름을 적으신 후에 ABCD가 있는 분은 그 ABCD를 적으시고 구역까지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요람 변경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교사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은 자원서를 오늘까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그 외에도 봉사하신 분들 자원해서 계속 하시되 참고하고 이게 배치를 해야 되니까 꼭 자원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각 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가급적 넓은 공간을 이용하시고 결과는 사무실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 다 풍요롭습니까? 우리는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물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에는 1년에 8억 2천만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아직도 기아에 시달려서 굶어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거두지 않는 이상은 그 굶주림은 계속될 겁니다. 그 저주의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언젠가 말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릴 때 늘 흙이 진 그 흙이를 안고 명을 이어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성이라는 가수가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밥 한 끼 먹는 걸 행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죠.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노래를 만들었고 요새 와서는 정동원이라는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원곡자인 자기가 눈물을 흘려요. 왜? 자기 삶의 애환이, 배고픔의 한이 거기 묻어 있거든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에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 시절, 이제는 바람결에 지워져 가지만은 그때 그 어머님의 서름을 잊고 살았어. 한마는 보릿고개예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고 어머니의 탄식이었고, 아야 울지도 말아라. 울면은 힘이 들고 배가 꺼지니까. 그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이 노래를 정동호이가 부르는데 젊은 청년 아가씨는 뒤에서 흥겹게 춤을 춰요. 그 노래를 만든 진성 씨는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다른 세대가 공존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 아무리 노래지만은 흥겨울 일은 아니잖아요. 노래도 슬픔을 함께 할 때가 있고 같이 웃고 같이 웃어야 할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진 두 세대, 세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구나. 춤을 추어도 좋고 노래를 불러도 좋은데 기억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배고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부름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가난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난을 체험은 못했지만은 부모들이 가난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밥 사란 털도. 저는 식당에 가도 많이 음식을 시키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남겨야 되니까. 그 남기면 다 버리잖아요. 나는 그게 가슴 깊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다 먹어. 양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우리가 많이 시키지 말아야 되고 나머지 먹어. 내 몸에 배가 터져도 건강에 안 좋아도 먹어. 왜? 그보다 더 높은 이치는 음식물 낭비하고 버리면은 그는 죄다. 벌 받는다. 이 작은 살 한 톨을 내가 더 먹느냐 마느냐, 욕심을 부리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내가 복을 받고 사느냐 마느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더미더미 쌓여서 살을 썩혀서 버리고 시어머니가 주는 거 귀찮아서 안 해먹는다고 그대로 버리고 그렇게 버리는 사람은 앞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알뜰히 사는 자에게는 앞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히 받아야지. 뭘 버리게. 짐승은 역사를 모르고 과거를 몰라도 살지만은 사람은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부모님, 할아버지의 시대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당연히 내가 일하면 월급을 받았고 당연히 일한 만큼 살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 인간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건 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수고했다고 당연히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말하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걸 가지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애굽의 너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값을 지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15절 읽어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죄악의 권세의 종로로 다던 너희를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너를 속량했다. 죄를 사해 주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물세례를 받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네게 명하노니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줄곧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생색을 냅니다. 생색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나와 광야에서 뭘 가르치느냐? 장차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종되었던 거 몸서리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몰라요. 애굽에서 조상들이 종노릇 한 데서 건져 나왔다는 역사를 후손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를 이어서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남의 나라의 종으로 붙잡혀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5, 6년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이 나라의 경제, 세상의 경제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성장할 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보잖아요. 구원은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억해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첫 수확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것은 뭐냐? 네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니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두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죽도록 농사를 짓고 일해도 내 것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은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노예는 내 몸마저 남의 것이기 때문에 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먼저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당연히 일하고 밥상을 차려줬으면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당연히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먹으라 할 때에 네가 먹지 않겠느냐. 그때에 그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일했다고 내가 거두고 내가 일했다고 내가 먹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떼어볼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농사한 만큼의 수확을 네 것으로 거둘 수 있게 된 거, 이것은 해방 후에 자유를 찾은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인정해라. 우리가 외정시대 때에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요, 신나라까지 거두어 가려고 하니까 신나락을 땅을 파고 묻어서 숨겼다 그러잖아요. 곡수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솔방울까지 다 걷어가고, 그 남의 나라의 압제에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당연히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왜냐하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 연말에는 수장절 감사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한 첫 수확만이 아니라 연말에 수고한 것까지도 네가 거두고 네 것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한테 소유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적 해방과 육적 해방, 가난과 궁핍함에서 해방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절기다. 만약에 네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거두어 드릴 수도 있는 거다. 이건 우리가 하고 말고 우리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네가 점검물을 내놔라. 여러분 출애굽에 기억이 없으면 감사를 몰라요. 종되었던 때를 모르면 해방이 감사를 모른다니까. 해방을 모르면 노예살이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노예살이를 잊어버리면 수확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내 것이라고 거둘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속량함을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종의 신분을 벗겨주니까 이제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어서 저장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수확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를 알아야 그 순간이 행복해지지 감사를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고 오늘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밥상머리에 앉아가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반찬이 없고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거기다가 군소리는 안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있어요. 그럼 안 먹으면 돼요. 맛이 없어도 안 먹으면 돼요. 음식을 두고 투정을 부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정말 잠깐 기도지만은 이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습니다 하고 감사할 때에 이제는 양식을 저장해 놓고 먹어요. 피터병마다요 살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한 10개는 넘을 거라. 늘 사러 가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포대 사오면 이제 피터병에 그거 넣는 거예요. 그래가 깍 닫아 놓으면 오래 가니까. 신명기 8장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청교도들이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3년간 땅을 일구어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한창 자라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깔아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서양의 갈매기 떼들을 동원시켜서 그 메뚜기 떼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당연할 수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길까 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허락이 없이는 황충을 금하지 않고는 니들이 손이 수고해도 먹을 수 없다는 걸 연습하고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청교도들의 믿음이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거둔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손이 수고해도 한 만큼 내 것으로 먹을 수 없이 엉뚱한 대로 돈이 자꾸 지출되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시편 128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당연하잖아요. 안 당연하지요. 이게 네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네게 복되고 형통한 거다. 소득의 기준이라는 것은 양이나 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지만은 의를 겸하면은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 돈의 액수가 얼마냐 그게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호주머니 들었는 거 100원이 저 사람 호주머니에 들었는 거 1억보다 더 귀하다. 소득이 적어도 의를 겸할 때에 영양가가 최고로 고농축으로 압축되어 있어. 그 사람 손에 들어있는 만 원짜리 한 장은 그 한 장으로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종잣돈이 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불의를 통한 재물은 영양가가 없어요. 뭐 요새는 그렇다 그러대. 옛날에는 사과 하나로서 영양분이 공급됐던 게 요새는 26개를 먹어야 된대요. 전부 화학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우스에서 채소가 다 자라고 이러니까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태산더미같이 사가지고 배 먹어가 배는 볼록한데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얻은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은 적은 것이지만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자가 되어서 씨앗이 되고 자라니까. 불의한 재물은 폐가 터지도록 먹어도 늘 모자라가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어. 이게 나갈 때는요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나갑니다. 돈 나갈 구멍이 팡팡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과 연단이라는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하면 뭐가 보이느냐?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시련과 고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거고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시련과 연단은 있어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내가 네게 준 답이다. 이걸 알면은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직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있습니까? 전부 감사한 거죠. 감사를 차곡차곡 쌓으면은 어느 사이에 이것이 태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가난해질 거고 내 마음에 감사가 쌓이면 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 드리지 마라. 감사가 없는 자는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감사 없는 자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빼앗는 자가 되고 사람은 빼앗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빼앗기는 마음이고 억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마음에 없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은 양이지만은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앵벌이를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되 더 중요한 것은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는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또 교회 가니까 헌금하라 그래서 내가 못 견디겠다. 물론 헌금을 막 계속 강요하는 교회가 있어요. 헌금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죠. 아니 필요해서 필요하면은 필요한 만큼 우리가 힘을 모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헌금은 강요해서 드리는 거는 시키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드리는 사람은 뺏기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앵벌이가 되는 거고 이보다 큰 죄가 더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제발 부디 없어서 못 드리고 드리기 싫어서 못 드리면 그냥 잔죽고 있으면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는 하지 마라. 망령되게 하지는 마라.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순진한 전도사 때 사실은 이름이 전도사를 단 날부터 전도사지 전도사를 이름을 달기 전에는 그냥 보통 청년이에요. 학생이에요. 학생이 어느 날 전도사로 부임하는 날부터 전도사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아마 담임 목사님 생신창을 차리자 결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장 보러 가는데 저는 그냥 짐꾼으로 따라갔어요. 네 아까 끌고. 옛날에는 뭐 5만 가지 일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장바가 오다가 뭐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던 사람이 있어. 막 그냥 막 동태를 그냥 막 그 세면바닥에 내 패대기를 치는데 내가 그걸 보고는 목사님 생일을 사람은 저렇게 차리는구나. 동태를 길바닥에 배가 터지도록 내동댕이 치고 떼기장을 치고 저래가지고 목사님은 창을 차리는구나. 그날로부터 내가 결심한 것. 그 전에도 없었지만 나는 생일이라는 걸 나도 기억을 못하고 살아요. 생일상이라고 앞으로 한 번도 차려서 집에서도 따로 차려 먹어서 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상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정말로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인데 거짓말하겠어요. 내가 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상은 저렇게 해서 차리는구나. 성도들이 손수건 한 장이라도 선물을 하는데 그걸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받는 사람을 굉장히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철회라고 했습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게 뭡니까? 그 떼기장을 쳤던 저 여집사님,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후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오늘 드릴까요? 그 이후에 남편이 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교만하다. 네가 어떻게 감히 선을 넘느냐? 네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에 없는 예물은 드리지 않는 것이 화는 면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은 보존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양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정성의 무게를 달아 보시는 분이지 양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교회가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가겠고, 예수제이들은 교회 가면 돈 내놔라 그런다. 누가 돈 내놔라 그랬어요? 돈을 내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목표 달성이 없습니다. 목표 달성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목표예요. 옛날에 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뭘 거뒀다고? 아니,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은 알 건데, 농부가 뭘 거뒀어? 큰 무를 거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농사 짓고 이렇게 큰 무는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비싸지는 않지만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를 해서 고래, 이건 다 생각해 보니 원님 덕분이다. 원님이 덕망이 있고 원님의 덕으로 농사를 이렇게 짓으니까 이 귀한 걸 원님한테 갖다 드리자. 그래서 원님한테 들고 갔어요. 원님 보잘것없지만은 다 원님 덕분인 줄 알고 이 무 너무너무 귀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봐라, 최근에 우리 집에 들어온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고요? 큰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에게 황소를 내주어라 그랬어. 이 농부는 무 하나를 드리고는 황소를 한 마리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걸 보고 저놈은 무를 가지고 가서 황소를 받아왔는데 나는 황소를 한 마리 몰고 가면은 얼마나 귀한 걸 뭘 받을까? 그리고 황소를 한 마리 몰고 갔어. 원님, 내가 참 이 황소가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황소를 몰고 왔습니다. 오냐, 너 참 기특하구나. 여봐라, 최근에 들어온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랬거든요. 네, 무가 있습니다. 그 무를 저 농부에게 주어라 그랬어. 이 사람은 황소를 몰고 가서 무를 하나 들고 오고, 제가 원래는 여기에 떡상에 차리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다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깨달았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건 하셔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교회 이미 우리가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 드린 것 가지고 또 이거 물건 사가와가 드리는 거, 그거는 가짜잖아. 이때까지 모르고 했어. 정성원으로라고는 했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이거는 가짜다. 가짜. 헌금 가지고 들여놓고 그 돈 빼가지고 다시 사는 건 이건 가짜야. 그래서 우리 부목사한테 그랬어요. 가장 큰 무 5개를 구해라 그랬어. 우리 성도들 중에 농사 지은 거. 그 중에 제일 굵은 거면 되지. 뭐 이 사이즈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무를 샀는지 농사를 내가 시키기는 그래 시켰어. 그러고 이제 뭐 호박은 농사 짓는 거고, 모가도 아마 돈 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감도 돈 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 없는데 사과는 샀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수확한 거를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배추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나는 누가 가지고 가는지 나도 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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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굶기시겠어요?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대경제 공황 속에 살아남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이사야 5장 10절 읽어봐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말은 뿌린 것보다 소출이 적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거죠. 계시록 6장 5절 읽어봐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대환란의 시작이거든요. 그 대환란의 시작 중에 극심한 기근을 말합니다. 저울은 달아서 줄 수밖에 없는, 배급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틀림없이 대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셉이는 그 7년 대애굽의 흉년을 미리 준비했잖아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난 철야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기도라는 통로로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때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하나님 내 앞에 놓인 가로막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의 지혜를 얻는 통로가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본인이 영안이 어두운데 누가 시켜서 되겠어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어서 영안이 밝아지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농사를 지어 씨앗을 뿌려서 수확의 결실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신나락을 아깝게 여기지 않지요. 뿌릴 데가 없어서 문제지. 뿌릴 데만 있으면은 땅을 개간을 해서라도 뿌리는 거예요. 왜? 수확의 기쁨으로 알거든요. 수확의 기쁨으로 아는 자가 뿌리는 걸 아까워하겠어요? 뿌리는 게 아까우면 수확이 없지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서 구제를 해도 더 부하게 된다. 이건 아주 영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해서 부하게 된다는 말은 세상 이치와 영리적인 이치지만은 왜냐하면 흩어 뿌리는 것 자체가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구제는 종자입니다. 드리는 건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은 씨앗이 말라 생명을 잃게 되면 번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하루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으라고.
왜 허튼 소리를 내가 시간 낭비하며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책을 보고 뺏겼으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곡식을 내놓지 않고 흉년에 곡식을 쌓아놓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매점매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공짜로는 못 줄지언정 흉년에 있는 곡식을 내다 파는 것도 복이다. 그 사람한테 복 주겠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값이 더 오르면 팔지. 다른 사람은 굶어 죽고 있는데도 값이 더 오르면 팔지, 더 오르면 팔지. 그거는 저주받는 사람이고, 돈 받고라도 팔아라. 돈 받고. 내 공짜 주라 소리를 안 한다. 돈 받고라도 팔아라. 네가 비싸게 파는 거는 내가 말을 안 한다. 장사는 유익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사안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경주 최부자는 흉년에는 땅을 안 샀답니다. 흉년에 땅을 사는 거는 남의 토지를 헐값에 사지 않겠다는 거지. 그건 뺏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직한 부자예요. 여러분은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저장하게 하리라.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덕지 더러운 욕심으로 돈을 사지 말라는 거지. 흉년이 들면 사람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읽어봐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는 뭐가 있다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나간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흉년이 들면은요, 사람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복된 소낙비라 그랬는데 그 여기는 복된 장마비라 그랬어. 좌우간 농경시대의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복이거든요. 바알신은 농경신이라고 해서 비를 주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신화지, 그건 이제 우상인데, 좌우간 농경시대에는 비가 복이에요.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거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를 쌓는 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 모르는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나 주려고. 근데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곡차곡 기반을 흔들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괜히 음포를 놓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죽을 길만 말씀드리면은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하지만은 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살면서 손이 수고해서 거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며 복된 장마비를 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이 수고해서 먹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당연히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속량하고 애굽에서 건져 탈출시키고 홍해의 세례를 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장차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미래의 천국 시민법과 도덕법을 가르치면서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넓은 돌에 이건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인동하도다. 우러 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털 때 일어나서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합시다.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오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